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역사 속에 일어났다 사라졌던 많은 나라들은 전쟁을 하면서 더 강한 군대를 양성하고 더 강력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생산해냈습니다. 그런 군사력으로 어느 정도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도 했고 또 돈의 힘으로 어느 정도 여유롭고 편리한 삶을 누리기도 했죠. 하지만 군대도 힘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는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군대를 가졌던 나라들 그리고 큰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큰 용사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했지만 소년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쓰러졌고 목베임을 당했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나라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가 망한 것은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큰 군대와 강력한 군사력이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는데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군대와 말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피시고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을 살피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려주시는데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란 곧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바란다는 것은 단순히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대를 한번 걸어본다는 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기대를 걸어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하죠.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된 땅에서 방주를 지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매사에 대했는지를 표현해주는 반복적인 표현이 여러 번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노아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했다는 말이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마음은 원이로 돼 나이가 많아 늙어서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힘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 어렵다고, 좀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런 표현이 없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노아가 얼마나 철저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다윗은 이 마지막 한 가지를 기도하며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의 뜻은 약속에 기초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말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오늘날의 말과 병거를 열심히 모으고 칼을 열심히 갈고 힘을 비축하는 일에 어쩌면 온 마음을 쏟으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에서의 승부는 그리고 그 구원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달려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의 성실한 노력과 최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이 있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도 결국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는 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분을 어떻게 경외하는가에 따라 그 모습 그대로 눈에 보이는 일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처럼 큰 군대와 대적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보이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마음에 부담으로 주신 말씀들을 말 그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보이는 날 되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는 날 되셔서 하나님의 살피심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약속대로 풍성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풍성한 사랑을 영원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가진 세상의 유력함과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경외함으로 은혜를 얻는 날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도우시는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